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 같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한 주간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글이 너무나 참 가슴을 뛰게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결론과 같은 부분이 너무나 아름답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들로부터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부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꿈은 꾸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고 끝내면 안 돼요. 목사님, 인간은 원래 약합니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삽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사탄의 유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룻기서에 우리에게 살펴볼 메시지거든요. 자, 1절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품이 나와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품이 나오는지.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성은 아시오, 이름은 무게다. 그래서 무게시여, 이렇게 저에겐 들려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려져요. 성은 아무고 이름은 개다. 아무 개시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여기 아무개시는 역사 속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오늘날 이 아무개시가 많아요. 그냥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은 보아스인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붙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뭐예요? 먼저 물어봐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넷째 주에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딱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기에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대신하다, 이어주다. 이게 물은다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하고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서 좀 시험 들 뻔했지만은 계속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원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기업을 다시 원래 분배된 자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되팔지 않도록 해서 거룩한 백성이 계속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보호장치요 안전장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기업의 물음이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25장,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그 예전에 성경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형사 취수제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형제가 죽게 되면은 죽을 사자, 취한다, 아들이 그 또 다른 형제가 취하여 그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특별하게 세우신 선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였죠. 왜냐하면 종족을 보존하여 이 법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위한 이때 주어지는 한시적인 제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신명기 25장 6절 화면을 통해 보시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뭐를 잊게 한다고요?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 부분을 이 전체적인 이 법을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 고엘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따져보면은 나오미나 룻은 지금 기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붙들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을 기억하여 자기의 족속을 세워줄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밖에 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곳곳에서 레위기나 신명기의 구약적인 법은 철저히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저는 이 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구약 신명기를 전공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세밀하게 사람들의 이 아픔과 애환과 그 눈물을 아실까?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이것들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법은 철저히 약자들의 편으로 사회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법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원리가 율법에 적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되고 이제 시행되려고 하는 순간 동안에 한번 보지요.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봅시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라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지금 첫 번째 기업물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촌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겠다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속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법을 해석하면 너 아무개요. 이 법으로 당신이 기업을 물게 되면 첫 번째,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 갈 것이고 이름도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도 룻의 남편의 말론의 아들로서 기록되어 족보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순간적으로 잔머리가 확 도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첫 번째 친족의 이 잣대는 철저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으므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일지라도 거부하겠다.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자기의 경제 논리, 유익과 손해를 따져서 하나님 법일지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긴 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개죠. 아무도 몰라요. 제 눈에 볼 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아무개 씨들이 많이 제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나타내는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신명기 25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기업 물으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8절 그 성읍정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결단을 하면은 어떠한 것이 취해지냐면은 9절입니다.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뭘 하라고요? 침을 뱉으라.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너의 유익에 따라서 기업 부리지 않겠다고 하면은 침을 뱉어서 수치심을 주거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약한 여인을 돌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치심을 받지 말고. 자, 두 번째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지방에 가면은 어떤 집에는 명태가 걸렸기도 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고추도 달아놓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걸어놓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을 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가정에는 신을 벗겨서 그 신을 벗어 걸어놓아라. 사회적 수치심을 주시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개인적인 수치심이랑 모욕 상관없다. 우리 가문이 신을 벗어서 걸릴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수치와 치욕스럽지만 나는 철저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살아간다.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기업 무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산다.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과 삶이 따로 놀고 자기 멋대로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보아스가 이 법을 익히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은 그 상속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은 자기의 이름이 말론의 아들로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고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짓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야, 너 뭐 볼 게 있다고 그것을 기업을 물러?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아스의 태도와 자세는 아주 다릅니다.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루키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빼박이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어떤 타협함이나 잔머리나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않아요. 보아스를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설하면 설았던 하나님의 종 보아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의 18번 보아스를 위한 주제의 찬송곡을 제가 선택했죠. 기억나십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왜 저 혼자 부르고 있죠?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거기까지 합시다. 이따 끝에 부를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보아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유익이나 나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따라옵시다. 그렇다면은 보아스가 순종한 이것은 정말 눈에 볼 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까? 정말 손해였을까? 여러분에게 되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여 질문하니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여 평생 동안 시간을 쪼개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손해나는 일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미친 짓이고 때로는 바보짓 하는 것들이 정말 손해나는 일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보아스에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레알과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12지파의 자손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게 영적 축복의 얘기인데요, 이것이 보아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외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축복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길 원한다.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경기도에서도 유력하고 광명시에서 유명하길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베들레헴과 에브라스에서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죠.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광명시 철산동에 사는 여러분에게까지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소중하게 기억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 여러분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서 그냥 내 자녀만 잘 먹여 사는 게 복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보아스가 필요한 것이 여기인 거죠. 자, 12절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유다에게서 다말이 낳은 자손은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베레스라는 이름만이 기록이 되죠. 왜 그럴까요? 영적 계보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하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 보아스의 이름을 통하여 영적 계보를 이어가신다고요. 18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이름이 누구로 시작합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라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어라,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는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기업 물을 자의 이 선택을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는 축복의 계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누가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아무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함께 기도하고 열의를 다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 혈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혈족이고 능력이 있고 자발성이 있어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크게 같이 선포합니다. 눈을 감으신 분 눈 뜨고 선포하세요. 같이 기업을 이어갑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업, 우리의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셔서 혈족이 되셨습니다. 자격이 된 거죠. 두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신다? 놓아주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저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나오미와 룻과 같이 파산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업 물을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6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의 주체가 되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여 이어가라.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여러분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끝판왕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멸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맞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에서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물러주지 아니하므로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을 에스겔 선지자는 찾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면 여러분 당장의 손해처럼 느껴집니까? 룻기서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순종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흉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장래의 어두움과 눈물과 한숨으로 시작된 인생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인생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결혼식과 같은 풍성한 축제로 변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니까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이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의 어둠을 단칼에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힘을 쓰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기업 물을 자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글 가운데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선포를 하고 찬양을 드릴까 합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회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교회가요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아멘 하셔야죠.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우정을, 약자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함께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개처럼 살다가 하나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성경적 교회로, 돌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